인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야이로의 딸로 12살 난 여자아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이가 좀 든 여자로 부인병이 걸린 12해를 혈류증, 하혈을 하는 병에 걸려서 많은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가진 것을 다 소진하고 고생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무리 속에 섞여 있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기적같이 치유받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사이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3세기의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 여자의 이름을 베로니카라고 전합니다. 유세비우스는 유대의 고급 장교였는데 이곳저곳을 많이 돌아다니다가 한 번은 가이사랴 빌립보 페니키아 사람들이 사는, 즉 아랍인들이 사는 이방인의 마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한 집에 갔는데 베로니카가 살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집 앞에 대문에 노쇠로 만든 조각품을 발견하는데 조각품은 한 남자가 이렇게 서 있고 그 앞에 여자가 엎드려 있습니다. 뭔가를 간절히 간청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고 그 둘 사이에 이렇게 식물이 하나 이렇게 피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게 무슨 풀이냐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어떤 병도 다 치유할 수 있는 해독제라는 것으로 알려주었습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베로니카가 맞다면 자신의 불치병을 치료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리면서 평생 기념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로니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일화는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좁은 언덕길이 있는데 그곳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이 자기의 앞치마를 벗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피로 물든 얼굴을 닦아드립니다. 지금은 그곳에 이제 그 위치를 표식을 남겨두는 그런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베로니카는 그 앞치마를 나중에 와서 펼쳐 보니까 예수님의 가시관 서신 그 선명한 얼굴이 하얀 천에 새겨져 있는, 찍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앞치마를 소중히 간직하다가 로마 황제가 병들었을 때 그 앞치마로 고침받은 그런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고 그것을 교황에게 전해서 그 이후에 그 앞치마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지 못하나 고침받은 이 여인에 관한 여러 가지 일화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사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오직 유일무이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이제 겨우 12살이죠. 인생의 괴로움을 몰라야 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죽을 병이 걸렸어요. 백혈병인지 무슨 열병인지 모르겠어요. 아이의 아버지는 지역 유지였습니다. 이름은 야이로라고 했고 직업은 41절에 보니까 회당장이라 그랬습니다. 회당장이 뭐 하는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은 회장님 아닌가요? 또 어떤 사람은 당회장이라고 그래요. 당회장.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당회라고 그러고 그 의장을 당회장이 목사님을
다른 말로 당회장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 회당장은 옛날 유대인들 큰 마을에는 회당이 있었는데, 우리로 말하면 마을회관 같은 곳인데, 우리 마을회관은 가서 할머니들이 밥해 먹고 누워서 텔레비 보고, 또 저쪽 한 구석에는 고스톱 치고, 저쪽에는 아저씨들이 할아버지들이 장기판 두시고 그런 그곳이 마을회관인데, 유대인의 마을회관 회당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또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 학교와 교회의 그 어떤 병합된 그런 시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회당장은 그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거나 운영하는 그런 의장이죠. 최고 결정권자입니다. 그리고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명망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길바닥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보도블록이나 이렇게 깨끗하게 포장된 타일로 포장된 그런 바닥이 아닙니다. 먼지가 일어나는 그런 길바닥인 것이에요. 왜 그렇게 엎드려져 있을까요? 죽어가는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 우리 집에 함께 가달라는 간청이에요. 딸을 치료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면 배약도 무효하고 명의도 소용이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는 인간의 한계의 상황을 만났을 때에 구원의 다른 길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구원의 길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면 병원에 가고 의사를 만나고 한의원 다니고 여러 가지 의약품들 또 여러 가지 건강기능 개선제를 먹고 건강 그러는데 건강이 구원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병원 가면 돈이 듭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보험료를 내고 실비를 가입하고 암보험에 생명보험을 가입합니다. 암보험 생명보험이 구원입니까? 사는 동안 조금 유익할 뿐입니다. 그런데 한계를 만나게 되면 그거조차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각종 질병이나 환난을 만날 때를 위해서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돈이, 병원이, 사람이 궁극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세상의 다른 길은 사람에게 있는가? 유력한 사람에게 우리의 길이 있는가? 운에게, 우연에 있는가? 무슨 능력에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미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 하나님의 능력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인생의 환난을 당하거나 문제를 만났을 때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따라서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아멘. 우리를 내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의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체야 될지라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나 구원이 우리가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거나 당장의 눈앞에 기적이 나타나면 좋겠지만은 대개의 경우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이 그냥 무료하게 시간이 지연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의 기다림이에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씩 다가오면서 어떤 문제가 훨씬 더 아름답게 개선이 되는 거죠. 지금 당장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입니다. 42절 말씀에 보시니까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며, 집에는 지금 딸이 12살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만나죠. 예수께서 갔을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무리가 인산인해가 되면 좁은 골목길에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못 가고 그거 엎어 죽는 거예요. 사람의 불가항력을 만나게 되는 거죠. 빨리 집에 모시고 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허락을 받았는데, 야, 너 집에 가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되는데 무리가 밀려들더라.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 42절 말씀을 가운데 보면 동그라미가 있죠. 동그라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동그라미는 뭐예요? 왜 동그라미가 있는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동그라미가 어떻게 읽히나요? 와, 참 난감하네. 큰일 났네. 미치겠네, 우리 말. 죽겠네, 어떤 사람. 좋은 말이 아닙니다만. 이러다가 우리 딸애가 잘못되겠네.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사람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밀려드는 걸. 그런데 말이죠, 설상가상이에요. 설상가상이 뭐예요? 그 위에 또 문제가 더 있어요. 한 여자가 다가오더니,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무리가 서로 에워싸서 미는데 누가 손을 댔다고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이러더니,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서. 그러니까 저 손댄 여자가 이게 감추고 있다가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게 되자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요, 지가요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여자인데요, 어찌하면 예수님의 치료를 받을까 하는데 예수님 만나기는 어렵고 그렇게 이렇게 밀리고 밀려서 겨우 예수님 만나서 제가 저분 옷에다가 손만 대도 내가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손을 댔는데요, 기적같이 내 몸이 지금 변화가 있었어요. 내가 나은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이러느라고 이게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는 거죠. 배당장 야이로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조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이 모자라거나 시간이 부족해서 미치지 못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어찌 외면하시겠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주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우리 걱정하는 그 문제가 닥쳤습니다. 염려하던 최악의 상황이 도달했어요. 49절이죠. 집에서 사람이 와서 야이로에게 보고하기를 당신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믿고 구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집에서 이런 소식이 옵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최악의 상황을 만났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 위로하시냐 하면요, 이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염려하는 분 계십니까? 걱정스러운 세상 아닙니까? 하루도 수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염려는 믿음이 아닙니다. 걱정은 신실함이 아닌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어떤 경우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세상 길에서 문제를 만나서 믿음을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나와서 기도했던 사람들인데 세상에 나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구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어떤 능력, 어떤 줄, 어떤 사람, 자기가 소망하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찾으시는 것이, 오늘 교회에 주신 말씀,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뭘 안 되는 건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믿음이 식어지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믿고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죽었는데 무슨 구원이? 구원받았는지 어떤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내 딸이 죽었지 않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야, 믿기만 하라.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믿기만 하라.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쉬운 말을 놓고 왜 어려운 말씀을 하시냐고요.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이 몇 살을 살았는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가, 이게 아니라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생명의 끝에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면 내가 오늘 구원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마지막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거죠. 이 딸이 구원받았겠습니까? 어쩌면 이 딸이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기에 예수님 그 집에 가야 될 이유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그와 그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었을지도 몰라요.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구원받았을까요? 구원 얻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고 어디에 살고 어떤 집에서 살든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든 구원 얻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구원 얻는 것은 이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경륜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관록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대학 나와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부자로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부자로 사는 것이 구원에 저촉되기도 하고 육신이 건강해서 구원에서 멀어지는 일도 많이 있고, 왜? 죄짓고 교만하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절망을 만날 때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나 해볼까. 갈급한 마음이 생겼다면 은혜죠. 차라리 없는 것이, 가난한 것이, 병든 것이 구원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길,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합격하는 거, 모든 것이 다 좋아. 하나님은 그거 원하실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았느냐, 구원의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오늘 주의 교회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부요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천지가 무너져도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세상 없는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염려와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환난과 고통을 만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자주 찬양하는 노래는 이것입니다.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도 주님 내 곁에 계셔서 나 좋아요, 이런 마음 가지고 걱정과 염려는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죽은 아이의 집에 오셨습니다. 51절 그 집에 이르러 좀 일찍 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신방이 좀 늦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절대 늦지 않습니다. 52절에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이 죽은 자에 대한 그 견해,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 하면 자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요, 자는 거거든요. 나사로의 무덤에 야 깨우러 가자.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부활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 모든 성도들이, 자는 자들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죽음을 저희 많이 보았습니다. 꼭 자는 것 같아요. 불신자의 죽음도 보았습니다. 무서워요, 얼굴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들, 천사가 보내주신 사람들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자는 거지요. 마지막 부활의 날에 주님 곁에 다시 깨어나게 될 것이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안식하거든요. 안식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믿음보다 더 큰 부는 없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마치 야야 일어나라. 엄마가 딸을 깨우는 아버지가 아들을 깨우듯이 야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학교 가야지. 엄마는 어디 소풍 가야지. 일어나라 하듯이 주님이 이렇게 따스한 음성으로 손잡아 일으키십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니까 달리 다굼 뭐냐 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 돌아왔다 그랬죠. 아이가 곧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12살 여자아이나 혈루증을 앓던 12년 앓던 여인은 우리 각자의 상태를 나타내는가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소생케 하는 능력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교회가 앓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 이 세파를 만나면서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려서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리지 못하고 주님 곁에 있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시면 능히 고치실 수가 있고 주님께 의탁하면 주께서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나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나가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가 반드시 계시는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식어진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한 주일의 첫 시간을 주일을 성수하고 첫 시간 출근할 때 기도하고 출근해서 앉아서 기도하고 초태생을 드리고 삶의 어뜸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지요. 믿음이 머릿속에 있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습니다. 죽은 믿음을 주님께서 다시 소생케 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인을 만나시고 아이의 집에 신방하사 아이의 일어나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2개의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와 세봉전교회 당회장입니다. 봉전동에 있는 그 큰 교회는 2010년 말 설립자 목사님의 퇴임 후에 12년간 다툼과 분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보내셔서 지난 7개월 동안 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교회가 힘들어진 그 시점에 우리 교회는 이사 왔습니다. 2010년 말 이곳에 건축해서 12년째 이곳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같고 야이로의 12살 난 딸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괴롭고 힘들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고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거나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에게 닿기만 해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달리다굼의 역사가 그 소녀에게만 있지 않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시대 교회 가운데 제가 돌보고 있는 섬기고 있는 두 개의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총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믿음이 없는 온 식구들에게도 여러분 달리다굼에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있기를 평생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는 우리의 귀가 복되고 마음에 새겨서 믿음이 최고인 줄 알고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은 말씀에서 나고 들음에서 난다 했사오니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